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교회의 정치와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클레시아 교회와 또 나우스 성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르다. 교회는 성전들이 모여서,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 밖으로 불러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교회란 어떤 것이냐 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의 정치와 이 권세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 정치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은 이제 정당, 이렇게 해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 정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사이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조직 사이라고 하면 조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있게 됩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족 사이라든가 뭐 부족 사이, 도시국가 또는 뭐 지금과 같은 국가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있다 이거죠. 다스리는 어떤 조직이 형성되면 다스리는 자가 있게 됩니다. 교회도 바로 사람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교회도 정치, 다스림, 또 이제 더 올라가서는 뭐 총회의 그 교회도 총회의 어떤 정치, 노예, 장로교 노예가 순복음은 지방이었죠. 그런 또 정치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다스리는 조직체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다스리는 그 지도자가 있게 된다 이거죠. 교회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케이커파라는 그 정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에 유형교회, 다시 말하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유형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볼 수 있는 교회죠. 우리가 지금 우리 각 지교회, 우리 지금 이런 교회들 무슨 교회, 우리 같은 경우는 행복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이제 지교회, 유형교회에 해당하는데, 이 유형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유형교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직분조차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케이커파에 해당하는데,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 여겨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이렇게 이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주장하느냐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교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런 정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그 조직 같은 경우를 이 조직을 전혀 무시하는 그 정치, 그런 파가 바로 K급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찌만리라고 해서 그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배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집회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상급자에 해당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 우찌만리의 영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우리랑 굉장히 달라요. 생각하는 거니 뭐니 이런 모든 부분이 다른데, 그분들은 교회에 유형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직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 그 견문이 넓어졌어요. 군에 가서.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이단들도 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각 종파들 뭐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회 뭐 이런 교회 할 거 없이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교단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찌만리를 추종하는 그 우찌만님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 학자로서는요. 이 교회 간에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근데 거기는 이 예배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 모여서 하나의 모임, 그건 맞는 거지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맞는데 교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집회 장소, 그런 이제 장소로다만 보는데, 이분들은 그냥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형제예요. 직분이 다 통등합니다. 다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해운대에서 목사님 오셔서 주일 낮에는 설교를 해주시다 후엔 제가 하게 됐는데, 그 오시는 분에게도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형제, 정확하게 해서는 형제 이렇게 부르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맞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 형제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교회 조직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도 대전에도 이런 집회 장소, 이분들은 집회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집회 장소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모여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생활도 막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막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조직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K급파의 영향을 받은 거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또 에라스티안 그 파가 있습니다. 이 에라스티안 파라는 것은 교회를 어떤 국가의 일부, 사회단체 일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정확하게 그냥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그 월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준 공무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라는 것은 뭐냐? 목회라는 것은 뭐냐 할 때, 목회자, 다시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그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신교육. 그런 그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교훈을, 새로운 좋은 교훈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봉사하고 거기에 모여서 좋은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이 바로 에라스티안 이런 파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국가에서요 이 교회에 많은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지원들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의 이 윤리, 도덕, 이 바르게 사는 거요, 이런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옛날에 새마을 운동 할 때는 그 동네마다 그 마을 회관이 있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정신교육, 새마을 운동, 그 새마을이라고 하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씀하셔서 생긴 거죠. 그게요.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 처음에는 새마음 운동. 조영규 목사님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정신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떤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물어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박지만 씨인가 그 사람 지금 아마 집 살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들은.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러면 새마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꿔서 새마을 운동.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1974년도인가 70년대에 막 생긴 겁니다. 굉장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일들을, 교회가 사람들의 이런 그 정신을 계몽시키는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 강사를 막 양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각 동사무소 뭐 이런 해가지고 사람들 동원해서 모여서 학교 강단을 빌리던 데 가서 해가지고 윤리교육, 정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계몽이 되고 그리고 또 질서가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카누마, 그거 국가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걸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 돈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지출되겠어요. 그 강사들 전국 다 그거 담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 동원하려니 얼마나 많은 돈들이 막 재정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매주마다, 그것도 일주일에 어떤 때는 아니면 새벽까지 하고 저녁 예배까지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을 막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다 범죄를 예방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교회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 계몽시켰던 분들이 다 누구예요? 재중은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그 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선교사님들. 초기에 다 그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이런 복지나 모든 걸 다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정신교육까지도 국가에서 할 일을 지금 교회에서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사실은 목회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맞아요. 월급을 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왜? 국가에서 할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라스티안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를 그런 교회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정신교육, 좋은 교훈을 전하는 교훈 전도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정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감독 정치라고 하죠. 감독 정치. 이 감독 정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그 감리교나 성결교도 이 감독 정치입니다. 이 감독 정치의 대표는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바로 이제 감독 정치인데, 천주교의 교황은 전현무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주교 그 교황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교황을 가리켜서 베드로 후계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자, 교황을 가리켜서 구원의 열쇠를 가진 절대무한 교회의 원수,
원수 최고의 가장 높은 계급자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만 해석권과 교회 성경 해석권과 또한 권징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천주교의 교황 아주 무섭죠. 전행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감독 정치의 하나인데 그러나 감육이라든가 또는 성결교에서 이루어지는 감독 정치는 이런 천주교의 교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행정상 뭐 어떤 조직상 그걸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지 절대 무호하다 교황처럼 전혀 흠이 없다. 아니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지만 가정을 갖고 부부간의 관계를 갖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가정에 있어서 사실 어떤 집을 보면 막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참 잘 살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도찐개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싸우고 있더라 이거죠. 다툼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도찐개찐입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살아요. 거기서 조금 더 싸우고 험악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다툼으로 끝날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런 다툼 분쟁은 다 있게 돼.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똑같다 이거죠. 그런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있다 이거죠. 거의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는 문제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걸 보이지 않고 또 포장을 잘하고 또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도들은 그 강도가 강하지만 목회자들은 강도가 약한 것 뿐이죠. 뭐 다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다투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투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다투는 거 이제 그런 차이 그게 강도의 차이죠. 그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 정치라고 할 때 교황은 전행을 일삼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무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교황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황이 흠이 없느냐 무호하냐 이겁니다. 그러는 교황 자신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흠이 없다고 말하는 교황 자체도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는 것은 벌써 무호하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교황 무음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 천주교의 이런 교황 제도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의 열쇠까지도 아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되는 거지 어떻게 교황이 그걸 구원을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주장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절대 감독을 주장하지만 이런 성경 또는 감리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정치 그 정치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총괄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이제 감독 정치가 있고 또 이제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죠. 그래서 뭐냐면 장로교회는 모든 그 교회의 권리가 그 기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다. 목회자가 그 성도들이 다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를 내세우는 현재 민주주의 제도랑 똑같은 대의 정치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국민의 대표로 다 국회에 가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장로 정치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할 수 없다. 선출을 하자.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처럼 선출을 하자 해서 선출한 게 누구냐면 장로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장로교만 그런 거예요. 장로가 마치 교회를 제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전교단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각 교단마다 그것도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장로교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장로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 되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막 그래요. 그건 장로교만 그렇게 가능해요. 순복음교회 와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리교회 와서도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또 성결교회 가서도 그런 전행을 일삼을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그 장로의 그 권위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로교회는 절대 권위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 끝발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앞에 장관들 청문회 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 의원들 앞에 국민의 대표로 가는 거야. 자기 혼자가 아니라 뒤에는 내 백그라운드가 다 있다. 나는 대전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난 대전을 대표한 사람이다. 너한테 눈치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장로 정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요. 그게 왜냐하면 대표로다, 성도들 대표로다 선출을 해서 그들이 바로 저 교회 정치를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장로 정치고요. 회중 정치라고 있는데 이 회중 정치는 지금은 침례교회 이렇게 해당하는데 침례교는 만민제사장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투표권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뭘 한다 그러면 투표권이 똑같아요. 회중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을 바로 이제 회중 정치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다 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래도 설교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침례교회 이렇게 보면 되고 국가가 또 국가교회가 있어요. 국가교회를 또 주장하는 것. 이 국가교회를 주장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에다 막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죠.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에다 그게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교회에다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에다 해야 되는 거다. 국가가 곧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 대신 주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국가가 교회니까 국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는데 요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뭐냐면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 파시즘 할 때 즘은 주의를 말하라고 했죠. 무슨 주의 파시주의, 나치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시즘이라는 것은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절대 복종이에요. 이 지도자에게는 절대 복종. 그걸 주장하는 게 이제 이 파시즘인데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나타나요. 이탈리아 역시 파시즘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1인 독재를 주장하며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을 말하는 것. 그게 이제 파시즘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다 이거예요. 국가가 교회니까 교회에다 너희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지 않느냐. 교회 국가에다 해라. 그겁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 국가를 교회로 내서 그게 이제 그 이탈리아나 독일이 그랬었죠. 그래서 독일은 그것을 이제 나치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치주의 히틀러 이 나치주의라는 것은 당시 독일의
정당 중에 하나가 노동당의 정당의 명칭이 바로 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의 명칭, 당명이 뭐냐면 나치였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당의 최고 그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권을 이렇게 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나치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 메시아닉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인들을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메시아닉주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그 앞을 막 종교인이라고 이제 거기서는 그러는데, 이 전통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납비들 추종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을 막 저주합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막 저주해요. 왜 저주하느냐? 너희들이 600만 학살했지 않느냐, 기독교가. 왜냐하면 당시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너희들이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괴롭혔느냐 이거예요.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라는 것은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리라는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게 이슬람교나 그리고 유대교가 지금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랑을 주장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아니면 죽음이다 했어요. 너 전쟁을 해서 이긴다든가 하면요, 포로가 잡히면 너 예수 믿을 거냐? 그래서 믿는다 하면 너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리라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피해 역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메시아닉주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문을 지키면서 들어가는 사람 뒤통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합니다. 이 살인자들 하면서 막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성도들을 교회 문 앞에서 지키면서 그 유대인들이 저주를 합니다. 이 살인자들, 너희들이 우리를 다 죽였지 않느냐, 600만 학살했지 않느냐, 막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시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 스탈린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스탈린은 기독교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독일이 어떤 나라에서요, 그냥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그냥 싸잡아서 히틀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을 학살했지 않느냐, 그것은 히틀러가 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뒤통수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 살인마라고. 그게 바로 왜 그런 그 만행이 저질러졌냐면, 바로 국가를 교회로다, 국가가 교회다는 이런 그 정치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 정치가 가만히 보면 무섭죠? 교회 정치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 역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국가를 교회로다, 국가가 교회다, 그렇게 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